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카소가 처음으로 입체파라는 사조를 창시하였을 때 세계의 미술계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면의 입체를 표현한 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피카소는 또 다른 미술을 우스꽝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자전거의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꼽아서 이렇게 항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스운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본 이 세계의 평론가들이 이 작품들은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또 혹은 피카소는 정말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다, 이처럼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카소는 누가 무엇이라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는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애쓰고 새로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비평가들이 이 피카소를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카소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피카소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누가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결국은 20세기의 화가의 거장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끝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오직 말씀대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한 정복자를 세웁니다. 이방인의 한 정복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한 정복자를 세웁니다. 그 정복자가 열국을 정복해 가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포로 가운데서 모으시고 또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방인의 한 정복자가 열국을 이래 정복해 가는 그런 혼란한 상태에, 그런 어려운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이래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연약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한 정복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복자를 세워서 그 열국을 다 점령해 가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피한 이 세상에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함으로 통해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회복해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모두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와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새 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새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호칭은 강조점은 조금 달라도 이 새 호칭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이 호칭 앞에 수식어가 따라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처럼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종은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엘리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종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택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누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천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벗,
나의 벗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칭해진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벗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아뢰고 또 내가 필요한 것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내가 아뢰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관계를 왜 말씀하는 겁니까? 왜 강조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을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을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정말 힘없고 아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닿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말구부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니까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족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종의 관계,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종의 관계, 우리를 택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벗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한 해 2021년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이 2021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끼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끼고, 고난 일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기 때문에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름다운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거.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택해서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도 이렇게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주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가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어떤 잘못을 저지러 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이 만약 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 조건에 따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택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지고 잘못하게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그런 오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점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오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자기 나라 본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라는 그 엄청난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무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징계는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허락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불러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올 한 해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부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그 상황 너무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깨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버리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 저렇게 피폐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바로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개인적이든 이래 단체적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개인들이 자기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생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곳은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땅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 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가뭄도 겪어요.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막고 여기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거랄 지역이에요. 거랄 지역. 거기서 거하기 위해서는 운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운물을 파야 되는. 그래서 운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운물에서 물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땅에 있는 거랄 족속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내어줍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운물을 팝니다. 운물을 파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이 거랄 족속들이 또 와서 자기 것이라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 또 두 번째도 또 와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운물을 팠는데 내가 노력해서 모은 돈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내어놓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직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들이 왜 그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내어줍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팝니다. 운물을 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운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왕과 동행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은 너무나도 이 욕심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 조카, 불쌍한 조카를 이용해서 이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 교활하고 욕심 많은 그 삼촌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관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가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 족속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는 한 거대한 민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몇 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나간 겁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또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 눈만 뜨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만 뜨면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왕정시대 생각해 보시오. 왕정시대도 이 다른 많은
족속들이, 나라들이 쳐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셨으니까 너희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2021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아름다운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입니다. 축복의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주는 가운데, 그런 약속 가운데 근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모가 심부름을 형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터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는데 그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은 사람이에요. 칼과 방패와 창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것을. 키도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가 한번 호령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주군들, 이 많은 주된 주 군인들이 다 그의 한마디에 다 기가 죽어버려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 이 세상 사람이 세상 것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다윗을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여러 일들,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할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15절에 보면 14절에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는 이렇게 천하고 추함을 이야기하지만 이게서는 무엇을 강하게 나타내냐면 연약한 것. 이 버러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연약한.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밟으면 밟힐 정도, 자기의 어떤 생각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타작기는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런 무기, 그런 도구, 그런 족속. 작은 산을 겨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그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급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한 소녀 앞에서, 연약한 소녀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이 베드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무서운 거예요. 로마 병정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래서 두문불출해버려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방문을 잠가버리고 두문불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해결시키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서워하던 거 무섭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올 한 해 2021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